아동부를 담당하시는 황은주 전도사님께서 너희가 주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또 전도사님 이제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많으세요. 항상 또 약하시지만 또 강건함으로 항상 일어나시는데 또 아이들을 잘 올해도 가르쳐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우리 크게 한번 격려의 박수 겸 하나님 귀한 전도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베세다 들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이 그런 푸른 풀밭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이 여서동의 성동교회가 베세다 들녘 같은, 그래서 그 모인 무리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인사를 좀 할까요? 올 한 해에도 받으신 복 더욱 더 받고 잘 누립시다. 인사 좀 할까요? 받은 복 더 받으시고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신 그 후기 사역을 보도하는 그런 원래는 6장 6절 하반절부터 9장 50절까지 그 안에 있는 연결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읽었던 6장 30절에서 44절의 그 근접해 있는 내용은 잠깐 소개하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당시 헤롯 왕이. 그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린 소문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죠. 그래서 헤롯 왕의 오해와 두려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순교 기사가 보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2제자가 이제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자신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무리들에게 가르쳤는지 그러한 전도 사역 보고가 나와 있고, 바로 오늘 읽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또 4,000명을 먹이시는 또 기적 사건이 나오고, 또 귀신도 내쫓으신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이 말미에 후기 사역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베세다에 오늘 기록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모두가 동일하게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생각한 게, 성도의 휴식법은, 이 성도가 휴식해 나가는 이 휴식법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30절을 보면 주님께서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취해야 할 진정한 휴식법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 매우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받는 그 심적 부담감, 그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 이것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무거운 사실이죠. 조금만 나태하거나 또 조금만 또 정신줄을 조금 생각을 달리 놓아버리면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하고 또 열심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더욱 많은 스트레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이렇게 시달리기도 하죠. 이러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또 새로운 활력을 재충전하는 일은 현대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쉼과 안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창조를 다 마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7일째 된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시잖아요. 6일 창조를 하시고 7일째 된 날에 안식하셨듯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던 일을 멈출 때, 그리고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단다 성 어거스틴 교부 중에 어거스틴 있는데요. 성자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기 전에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있을 때만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만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번 명절을 보내실 때 또 가족 간에 또 친지 간에 또 여러 지인들과의 만남으로 긴 연휴를 가지실 텐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갖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새로운 힘과 지혜를 또 공급받는 은혜의 명절 휴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3절과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로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무리들은 도보로 그래 육로를 이용해서 이 들녘에 왔고요. 그런데 오히려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셨거든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간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육로를 통해서 온 이 무리들이 더 빨리 도착한 거예요. 이 장소에. 그러니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영적 그 양식에 배고팠는지 굶주렸는지 알 수가 있고 또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이 많은 사람은 그 헬라어 원어 성경에 그 단어가 오클로이라는 무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클로이라는 이 무리들이라는 뜻은 그 속에는 어떤 게 담겨져 있냐면 유대 사회 그 유대 지도자층하고 또 그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 이 베세다 들녘에 모인 이 무리들하고의 대립된 그룹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베세다 들녘에 모인 무리들은 이 오클로이들은 화려하지 않는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도움 그리고 영적 양식을 얻으려고 애쓰는 민중 그리고 또 애쓰는 그 평민들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의 그 지도자들 그 무리들하고는 비교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무리 이 무리들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삶, 즉 참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채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히 필요했겠습니까? 이러한 무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기록된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이라는 마음은 그 단어 뜻이 심장이 이렇게 도려내는 애끓는 그 상태를 바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 무리들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즉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헤매는 우리 예수님의 그 양들을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면서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단어의 용어 중에 등장하는 것이 슈퍼 테러리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슈퍼 테러리즘의 단어에는 어떤 뜻이 들었냐? 세상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상처를 입었어요.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피해가 세상 모두를 자기가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적개심과 분노 속에서 상대를 지인이 됐고 그런 상관없이 상대에 관계없이 무차별 보복 그러니까 묻지마 살인 같은 그런 무차별 보복을 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심리를 가리켜서 슈퍼 테러리즘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와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와서 가르침을 받고자 또 고침을 받고자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짜증을 내시는 게 아니라 이제 나 좀 쉬자 조금 있다 와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많이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혹여나 살아가시면서 이유도 없이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또 예수 믿는다라는 교회 다니는 그 한 조건으로 인해서 미움을 당하고 또 오해를 받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35절을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날도 저물어가니 아멘. 지금 제자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 이러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곳은 광야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광야가 아니고요. 이제 뭐 들녘으로 풀밭이 있는 이런 광야입니다. 지금 이곳은 광야고 이미 때가 저물어갔다. 그리고 이 무리들을 다 먹일 만한 그런 양식이 없다. 그러니 이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으면 아마 지쳐서 쓰러질 거다. 그러니 이들을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각자 사 먹고 다시 모이게 하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에게 계속적으로 건의하고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러한 제자들의 건의는 아주 현명한 생각이고 또 바른 판단을 지금 잘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37절을 보면 거기에 단어가 나와요. 200데나리온. 그래서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을 한 사람이 빌립이다라고 제자 중에 빌립이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빌립의 성격이 계산이 빠르거든요. 계산을 딱 잘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200데나리온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지금 보니까 양식도 없고 먹을 양식. 여기에서 데나리온은 당시의 화폐 단위였어요. 은으로 된 화폐 단위였고 1데나리온은 건강한 남자가 한 사람이 나가서 노동을 해가지고 하루에 노동해서 벌 수 있는 임금이었어요. 하루 버는 돈. 그리고 1데나리온이 필요했었는데 오늘 등장한 200데나리온이면 계산하면 200일, 즉 계산 7달. 7달 정도 부지런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가서 일을 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그런 돈이었어요. 200데나리온이. 그러니까 그러한 200데나리온만큼의 가치의 어떠한 떡이나 양식이 있어야 지금 모인 이 무리들을 다 먹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근데 그 무리도 계산했을 때는 남자만 5,000명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그러니 이렇게 계수해 보면 한 2만 명쯤 될 거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많은 떡이 있어야 이 들녘에 있는 이렇게 무리들을 겨우 먹일 수 있다. 풍족히 먹이는 게 아니라 겨우 먹일 수 있다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 성동교회에 무슨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행사가 있어요. 그럼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당회나 아니면 뭐 공동위원회 아니면은 뭐 관련자들을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행사를 준비할 때 프로그램도 뭐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에 따라 누가 책임을 있게 하는가 다 나와야 될 때 진행자나 그리고 결국은 예산을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행사를 하려면.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만큼 나오니까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결론을 내려서 그럼 진행합시다. 아니면 너무 턱도 없다. 이건 너무 무리다. 우리 재정에 보면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해도 너무 무리다. 다음으로 하자. 이렇게 연기를 하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접하게 예산을 짜는 건데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지금 예수님께 건의하는 게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건의하는 게 어찌 보면 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지금 내린 거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어린아이가 한 명이 가지고 온 겨우 있는 것이 고기 2마리, 떡 5개. 그러니까 5병2어라 그러죠. 그러니 그 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는요. 그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엄마가 아마 싸주셨겠죠. 그러니 그 아이가 먹는 하루 끼도 아니고요, 세 끼가 아니고요, 그 아이가 그날 한 끼, 점심으로 먹을 한 끼 분량이거든요. 근데 그거밖에 없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제자들의 건의를 듣지를 않으시는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절 상반절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멘. 굶주린 무리를 보내어서, 굶주린, 지금 굶주리고 있잖아요. 당시의 상황은요, 1세기 지금 그 초반의 상황은요, 이 무리들은 그냥 하루에 나가서 노동이 없으면은요, 굶어 죽는 상태예요. 굶어 죽는 상태. 누가 돕지 않으면 이게 굶어 죽어요. 그리고 당시 예수님의 가족들도요, 형제가 한 7, 8명. 그러니까 하루 일해서 만약에 돈을 벌어 왔을 때요, 품팔이 해서 벌어 왔을 때, 지금 평민들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난한 지금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 근데 그 빵 한 조각 있잖아요. 이렇게 긴. 그런 뭐 버거같이 이렇게 긴 빵, 그거 하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나눴을 때 7, 8명이 되는, 보통 그때 가족이 7, 8명, 많으면 10명 정도. 그걸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죽어 나가는 거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굶주린 무리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촌과 마을로 가서 각각 무엇이든지 사 먹고 오게 해주라, 오게 하자라는 제자들의 건의는, 건의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뭐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모이게 해라 라는 게 아니라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제자들도 방금 전도 사역을 하고 와서 정말 너무 허기져 있는 상태거든요. 쉬고 싶고 허기져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준비해 왔겠습니까? 전도 사역 마치고 막 왔는데, 그래서 자기네들도 없는데, 그 아이가 가져온 것밖에 지금 없는데 내놓으라 해도.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람들의 생각을 볼 때 굶주린 무리의 배를 채우는 데 있어서 제자들의 건의는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고, 그래야 할 때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냐?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실 때에 그 명령 속에 예수님께서 담겨진 의미는 제자들의 순종을 요청하신 겁니다. 생각으로 가져가지 말고, 합리적인 너희들의 이 지성적인 그 생각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한 이 말씀 앞에 너희들은 순종하고 와라. 너희들이 순종할 때 역사는 내가 채우리라, 내가 행한다. 너희들은 다만 순종하고 와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굶주린 자에게, 영적으로 굶주려서 방황하는 자에게,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허덕이는 그 영혼들에게 가서 너희가 주라. 오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만난 예수가 있지 않느냐?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너희가 만난 예수, 너가 만난 예수, 그 생명의 떡인 예수 너가 나눠줘, 너가 먹여. 그리고 네게 있는 거 있잖니. 네가 지금 굶주려서 너도 못 먹은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너에게 있는 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속담에도 그러죠.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으라고.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어라. 마음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거지, 마음이 있으니까요 방법도 생각이 나고요, 마음이 없으니까요 있어도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마음이 닫혀지니까요. 근데 마음을 오픈하면요 방법이 생각나고요,
그 조그마한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난 예수 먹여라. 네가 만난 예수 나눠라. 오늘 오전에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간증의 3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 속에 이 설 명절을 보내시라고요. 단순한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는 그런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나눔 가운데 먹고 마심 속에 생물학적인 어떤 먹고 마심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그 먹고 마심을 뛰어넘어 예수를 먹여라. 오늘 그 간증의 3가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형편,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자세로 나는 삶이 바꿔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변화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를 먹여라. 다 나눌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눠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먹을 것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오전에. 나는 핫한 간증이었기 때문에, 나는 뜨거운 그런 간증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예수를 만난 체험은 있지만 나는 알아.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고백할 수는 있어. 내가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겠는데 남한테 이렇게 소개하자니 뭐 간증거리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주님께 고백했던 거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간증거리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예수를 주실 수 있고요. 주셔야 합니다. 먹이셔야 합니다. 음식을, 우리의 육신적인 생물학적인 어떤 음식을 먹여서도 준비하셔서 먹여야 되지만 우리는 특히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고 그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한 우리는 그 예수를 먹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없다. 남을 돕고 구제하는 것은 부자나 자선단체,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은 믿음이 뜨거운 누구는 할 수 있어, 난 안 돼 라고 말들 하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의 능력을 간과한 불신앙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자가, 자선단체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권사님이, 믿음 좋으신 장로님이 사역자들, 교육자들이나 그렇게 나눌 수 있지. 우리가 뭐 지식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무엇을 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만난 예수, 생명의 떡, 내가 그 생명의 떡을 먹었잖아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그 예수 먹고 살 거잖아요.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시잖아요. 그 예수를 그냥 나눠주시면 됩니다. 하실 내용이 없으면 내가 그냥 좋더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 봐봐. 지난날의 내 삶하고 지금의 내 삶하고 어떻게 바꿔졌는지 한번 봐봐. 나 많이 변했잖아. 그 변화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라 그 예수야. 그러니 한번 나 따라서 교회는 한번 나와보든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예수를 먹일 준비, 예수를 나눠줄 준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 너희는 바로 저와 여기에 모이신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동교회, 우리 성도님들, 나아가서는 이 땅에 예수를 믿는, 고백하는 그 모두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베세다 들녘에 모인 무리들을 배불리 먹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는 적은 분량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잠시 후에 주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 일이 지금 자기네들이 보고 있는 그 눈앞에서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적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계신 곳에는요,
언제나 잔치가 있고 웃음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순종하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고하는 그 섬김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순종과 수고를 통한 기쁨의 잔치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과 예찬 속에서 매일매일 그들의 모임 속에서 천국의 기쁨들을 나누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때를 지어 앉겠다라고 나오는데,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한번 그려보실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50명씩 또 10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어요. 본절에 기록된 때로 앉다라는 말이 원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심포시아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때를 지어 이렇게 뜻입니다. 그런데 이 때를 지어서 앉겠다라는 이 뜻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잔치 석상에 둘러 앉는 모습이에요. 잔치 석상에 둘러 앉아서 서로를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빙 둘러 앉아서 누워서 이렇게 있는 장면인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영화를 보거나 어떤 그 드라마를 보면 유대인들이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장면 이렇게 아시죠? 지금 그런 식사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보게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과요, 이 무리들의 모습이 역할이 서로 바뀌어지는 것이 지금 보이시나요? 당시 그리스 로마 그 사회에서 식사 문화는요, 누워있는 사람은 손님이었어요. 1세기 때 유대 사회도 그렇고.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사회의 1세기 때 그 식사 문화는 누워있는 사람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손님이었고 딱 서서 시중을 드는 사람은 노예,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나면 막 부채도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것도 다 노예였어요. 노예도 여러 역할이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또 그 왕이나 이렇게 고급진 사람들 똥도 닦아주는 그런 또 역할도 하는, 그리고 뭐 구토를 하거나 음식을 먹고 토하거나 그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도 치우는 역할을 하는. 근데 노예들은, 종들은 당연히 자기네들 신분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그냥 여겼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것이 노예였어요. 그렇게 일하는 것이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 속에서는 누워있는 사람이 무리고요,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섬기는 역할, 즉 종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예가 손님을 안내하고 또 자리에 앉히고 음식을 대령해서 또 갖다 먹여주는 이런 식탁 자리가 종들이 하는 당연한 전형적인 그런 식사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무리들이 아닌 예수님과 제자라는 이 모습을, 이 광경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줘요. 그럼 제자들은 그 떡을 받아서 지금 50명씩, 100명씩 모여있는 그 무리들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알아야 되는 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셨잖아요. 근데 받았을 때 그냥 묶음 받아가지고 50명씩 다 나눠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냥 떡을 떼서 주시면 받아서 12명의 제자가 가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다시 와서 이 모습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오병이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취했는데 인간의 모습 중에도 종이 되어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섬겼다는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이를 교리적인 관점에서 종의 기독론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 사이에 뒤바뀐 관계가 오병이어 기적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진정한 제자, 참된 제자들은 섬김의 종이셨던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 길을 가야 함을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도 가는 곳마다 그곳을 기쁨이 넘치는 잔치자리로 바꾸고 미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섬김의 수고를 통해서 사랑과 평화가 넘치고 탄식과 절망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섬김의 수고로 인해서 그러한 탄식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과 찬양이 울려 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 4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 나라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 원리와 반대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높아져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낮아지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 높다고 하시네요. 미리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요. 나중된 자가 미리 되기도 한다네요. 또 나누면 없어지는데 나눌수록 풍성해진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것이 세상의 원리와 구별되는 독특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엇이 부족할 때는 그것이 조금만 있어도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이것만 있으면 좀 내가 살겠는데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원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원하는 것이 채워지고 그것이 넘치도록 풍성해질 때는 어느새 그것에 대한 고마움, 소중함,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릿고개를 넘긴 지가 조회해보니까 62, 3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경제가 풍족해지자 그때를 잊어버리고 흥청망청 가소비와 향락에 젖어서 돈을 물쓰듯이 하고 결국 국가 전체의 부도 위기가 또 몰리는 시련을 겪기도 했고 민주주의 사회로 이룩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작년 말 우리는 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 몇 사람의 이상한 생각을 통해서 21세기 시대에 비상계엄령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을 접하면서 온 국민이 위기를 맞닥뜨리고 무한제주 항공 참사를 통해서 혼란과 충격에 빠지는 그래서 온 국민이 트라우마에 겪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지나고 나니 이 제주 무한 항공 참사를 통해서 이렇게 비참한 충격에 빠지는 그런 온 국민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이 비그리스도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비슷한 실수들을 할 때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실수들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질병이나 가난이나 고생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다가 막상 건강을 회복하면 경제적으로 또 풍족해지면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겠노라고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면 내가 더욱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막상 건강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면 이내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남용하는 성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며 주님께서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요, 남은 조각을 버려라 그러지 않고 남은 조각을 가져가라 그러지 않고 거두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은혜를 풍족히 베푸시고 그 남은 것은 거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것을 절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거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풍족할수록 더욱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들 하시지요. 매일매일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나의 나됨이 어떤 은혜인지를 매일매일 매순간 상기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지, 또 육적으로는 내가 어떤 형편에서 어떤 상황에서 지난날 나의 삶이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믿게 해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오늘에 살아가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상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때, 물질적 은혜나 형통함을 주실 때 남용하지 마시고 주신 은혜를 깨달아서 겸손하게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면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오실 우리 주님, 그리고 내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겸손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남은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는 성경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요 보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다니나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사람도 속하겠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이 당연히 장애물이 되겠지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오늘 오병이어 기적 사건 같은 이런 기적 사건들 또한도 신앙의 장애물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갈 수 있는 발판이고 믿음의 보증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황량한 빈들에서도 말씀과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진리,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이처럼 항상 풍성한 잔치가 그냥 잔치가 아니라 풍성한 기쁨의 잔치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한 주간 이제 설 명절을 연휴를 보내실 때, 또한 세상 가운데서 한 날 살아가실 때 황량하기 짝이 없는 이 세상을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천국 잔치가 열리는 기쁨의 장소로 변화되고, 아울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과 영생의 길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나눔의 섬김과 기쁨으로 풍성한 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베세다 들녘에 모인 여러 큰 무리 같은 심정으로 오늘 저희들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신앙의 틀과 너무나 부딪혀서, 내 합리적인 지성과 너무나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도 있지만, 왜 나만 손해를 보고 왜 나만 수고를 해야 하는지, 내가 왜 해야 하는지 때로는 알 수 없고, 왜 이 상황을 내가 만나야 되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지정의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굴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저희들 한번 더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살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